기독교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신비입니다. 믿음으로 눈으로 보아야 보이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확인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를 만나고 그의 영향을 받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삽니다. 그러나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임은 분명하지만 또한 동시에 주관적인 사건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시에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나 여기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할 거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한테서 짠 이래야 될 건데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30년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공개된 보편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이 생애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의 예수와 함께 살았고 함께 먹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은 깨우침을 얻었고 병든 사람은 고침을 얻었으며, 그리고 갈 길을 모르는 사람에겐 미래를 열어주셨고, 더욱이 버림받고 천한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려질 만큼 예수님의 생애는 공개적이었고 보편적이었던 삶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은 그를 민족의 해방조로 또는 혁명가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숙청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으로 나라가 바로 서는 꿈, 이제 믿음이 바로 서면 나라도 바로 설 거라는 꿈을 가지기도 했지만, 반면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게는 위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민중들을 선동해서 맹목적인 반항 세력이 일으켜지면 이 나라가 다시 로마에게 얼마큼 피해를 볼까 하고 계산하는 데 전전긍긍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한 젊은이의 사건은 온 민족의 기대를 꺾어버리는 해프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예수 부활의 사건을 매우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타나신 이 사건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복음서 모두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당시 제사장이나 빌라도나 형 집행한 군인들을 만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은 매우 제한적으로 예수 부활의 사건과 경험을 기록하고 있고, 자연인들과의 만남은 다른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사건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불현듯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이 불안에서 평안으로 샬롬 옮겨지기를 원한다, 복을 빌으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당황했습니다. 더러는 그를 예수의 부활이라고, 저게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낙담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낙담하고 처절한 절망에 빠져 내려가는 그들에게 함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추막에 들려서 여기서 저녁 식사에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기도하는 순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이셨구나, 그때 깨닫고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겼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는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나 혼자 만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가서 증거하러 가자, 희망을 주러 가자. 그리고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절에나 설교할 것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아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막달레라고 하는 동네에, 거기는 이 염직업 그리고 산업이 좀 발달된 동네였기 때문에 좀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살았던 여자라는 뜻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하도 많아서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그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무덤에까지 찾아갔고 제일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고 돌로 맞고 군인들이 지키고 그런 걸 보고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무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개 사형수들의 장례는 화롭게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참혹하게 반역의 죄를 하든지 하면 시체는 그냥 갖다 방치하고 내버리면 정말 사람들이 몰래 새벽에 몰래 주섬주섬 모아다가 가마니에 덮어서 그리고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구루마에 달구지에 실어다가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의 모습을 보고 묻힌 그들에게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에 여인이 할 수 있는 제일 할 수 있는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세라도 하려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이런 부활 사건은 믿음의 눈으로 다가선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인식과 자연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 부활의 사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 부활의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글을 읽는데 아침에 제게 아주 신선한 글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라.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 누구의?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빅톨 유고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죽음의 달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괜히 사형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어떤 봉변을 자기가 당할런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거기에 찾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대단한 사랑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이 창세기의 말씀으로 이어지듯이 예수 부활의 사건은 믿음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즉시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의 우리와 함께할 부활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그는 막달라 사람이었고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 7 귀신이 하나 둘 세어할 것도 없어도 우리나라도 귀신이 무지무지 많더라고요. 뭐 대감신도 있고 장군신도 있고 동자신도 있고 뭐 별신이 다 있어요. 불안과 근심을 가져오는 신도 있고요. 7 신이 그 여자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으니 이 꼴이 뭐겠습니까? 자기 몸을 마음대로 구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 보면 미친 뭐다 이렇게 했고, 미친 남자는 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얼마큼 변화가 됐느냐?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자기가 그 동네에서 천한 여자고 버림받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향유 옥합을 들고 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얼마큼 사랑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혼 초기에는 혹시 발 서로 닦아주신 적 있으실려나 모르겠네요. 조금 서로 가까이 다 할 수 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좀 달라지죠. 이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나를 여인 되게 하고 나를 사람 되게 해준 사람이 누군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1973년도인가요? 지서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뮤지컬 오페라를 만듭니다. 아주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슈퍼스타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노래가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하나 하는 그 노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예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것을 3일에 대한 얘기를 썼지만 그 전체 중에서
팀 라이스라는 사람이 가사를 썼는데 이 마음을 어찌하나 이것이 사랑일까? 변했어. 난 변했어. 그를 만난 후에 난 정말 변했어. 내가 수많은 남자 중에 한 사람인 저 나사렛 예수인데 내가 다가갈 수가 없고 사랑해야 되는데 고백할 수가 없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빈치 코드 그런 데서 예수는 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부인이었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이다. 자기의 귀신 들린 자기를 사람 되게 하신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였다는 거죠. 그 예수가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되었어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거라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육신의 병든 몸, 영혼의 병든 전, 인격적으로 버림받았던 그를 사람답게 해준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바뀐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 공생에 끝까지 따라오며 뒷설거지 다 하고 뒷바라지 다 한 사람, 모든 헐짓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을 놔두고 다 돌아갔는데 끝까지 무덤 건너편에서 두 여인은 무덤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묻히고 돌로 봉한 것을 보고 돌아간 그들은 3일 동안 예수님의 마음에 잊혀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들은 향유를 들고 왔습니다. 그들에겐 걱정은 뭡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킨다는 것. 두 번째는 그 무거운 돌문을 열 수 있으려냐? 법의 위반이니까. 이거 다 어려운 문제였는데 와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무덤의 돌문은 열렸고 보초 지키는 사람은 없었고 들어가 보니까 머리치와 발치에 천사가 있었고, 근데 천사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천사가 묻습니다.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만나려고 왔던 예수가 없으니 이분은 어디 가서 없기에 운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뒤에 있었던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그들이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야 라고 부르니까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라보니, 선생님 하고 무릎을 꿇었다.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에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라. 성경에 보면 두 여인은 또 쫓아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두 제자들이 와서 무덤에 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시 법에는 여자들이 증거하는 걸 믿지 않고 남자들이 있어야 그 증거가 인정되는 사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사는데 정말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으로 변형시키는 그분을 만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부자 청년이 정말 모범생인 젊은이가 관원이라고 기도하는 그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뭐죠? 결국 그 착한 사람에게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와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많을 거다 하고 보장을 하셔요. 이 땅에 있는 보화를 놓으면 네가 하늘의 보화가 클 거라고 하는데 이 땅의 것을 놓지 못하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무엇을 붙드느냐, 믿음으로 성경을 읽느냐 아니면 책이니까 읽느냐 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제 친구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이렇게 내려가는데 탱크들이 아마 뭐 전쟁이 났는데 탱크들이 내려가고 막 내려가는데 양떼가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키우는 한 양떼 한 200마리 되는 양떼를 길을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빵빵거리고 뭐라고 해도 양들을 껐다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멍하니 서 있더라는 겁니다. 군인이 내려와서 그 어린 팔스틴 아이에게 그냥 때리려고 너희 빨리 안 데려가냐고. 양은 밀고 가지는 않더래요. 그래서 뒤에 관광차에 탔던 목사님 뛰어내려가서 아이에게 딱 손을 딱 잡으면 씩 웃었대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딱 그러더니만 내 뒷차에 적어도 나도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앉아 이렇게 손을 놓고 휙 하고 바람을 부니까 어디서 나타난지 큰 수양 한 마리가 이 소년 옆에 딱 가서 붙더라는 거예요. 소년이 걸어가니까 그 수양에 따라서 양들이 쫙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땡크 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무슨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데 양들은 누구 소리? 목동의 휘파람 소리는 듣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동굴 속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래의 본문은 또 한 본문 또 하나는 엘리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36개 주력량을 나서 40주야를 도망가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산에 숨었습니다. 동굴에 숨어서 자기 불안에 떨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냅니다. 엘리야야 너 나오너라. 나와 보니까 그냥 거친 바람 속에서도 없고 불 속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소리를 들려오는데 그가 거꾸러집니다. 너만 나를 섬기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있단다. 합력해서 내 나라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사명을 줍니다. 다시 그 동굴에서 나와서 올라갑니다. 아합에게로 올라갑니다. 예후를 통해서 그 정부를 엎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내가 해결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장 가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 죽음의 문제는 현실의 문,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현재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 삶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떠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주일이 되시는 날입니다. 이날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인간의 숙명을 넘어서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우리 귀가 둔해지고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말씀에 감추인 주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듣지 못하는 그것입니다. 욥이 수많은 고생을 겪은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제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젠 제가 눈으로 보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의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매주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분이라고 매일 고백을 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아침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함께 참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은 우리의 부활생은 전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부활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현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종래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결단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인류 사회가 천국이 됨을 믿고 내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 부활은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다양한 생명의 현상이 존재합니다마는 동식물이 경험하는 생명의 현상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세상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있습니다. 새롭게 전개되는 부활 신앙은 2000년 기독교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예수 부활과 죽음과 고난의 사건을 온 몸으로 체험하고 일생을 주님 앞에 섬기고 살다가 아시시의 성인 프란시스는 이런 기도를 썼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것이,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던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단순한 수단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그것을 완성시켜가는 기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패러다임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누리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우리는 천국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 고백을 서로 하며 모인 수원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의 경험이 나날이 체험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